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그렇듯이 주님과 동행 동거하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달 19일 기아대책 이사회에서 뒤늦게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된 대책 간사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 전염이 되었을까봐 방역 당국이 내린 조치였는데 다행히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3월 5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신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이 상황 조금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잘 지내시다가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마치 이산 가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8선 저쪽에 혈육을 두고 온 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왠지 우리의 처지가 이산 가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공중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성전이 텅 빈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살피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의 삶 몹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비록 성전엔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속히 이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평화의 삶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배나 더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기도는 사랑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자신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곧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기란 어렵습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경원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늘 사랑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예가 됩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 속에 넣었다 뺐다 할지라도 자녀를 기도해서 빼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서울에 있으면 기도 속에서 서울로 찾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꿈속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을 찾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로, 베트남에 있으면 베트남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부모들이지요. 이처럼 늘 기도의 목록에 자녀가 들어있고 늘 기도 속에 자녀들을 찾아가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속에서 베드로가 있는 감옥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고 기도하거나 혹은 지역을 두고 기도하거나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하는 기도의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서교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가족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주는 우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민족까지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응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헤롯은 참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맨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베드로를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면 즉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철통같이 그를 경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가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는 영적 응원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을 위하여 와 하고 소리치며 응원하듯이 교회는 고난받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응원을 받으면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지만 없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원을 받으면서 하는 경기가 적진에 가서 우하며 비난받는 원정 경기보다 늘 승률이 높은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중보기도 영적인 응원입니다. 중보기도가 많은 사람은 그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중보자의 염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강화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참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특히 기도함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가 곧 응원이요, 응원은 곧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경북, 대구 힘내라는 응원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응원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자매들이 대구 경북을 위해서 힘써 하는 중보 기도가 그 어떤 구호보다, 응원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대구 경북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는 곧 영적 응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또 힘들게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그리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했던 초대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심히 엄중한 상황 속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 경기 선수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유유히 나오듯이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 자유하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바람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람이 있고 또 그 바람을 기도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바람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답답함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괴로움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동 같은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듯이 우리를 도우사 이 시련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을 만한 때 나를 찾으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찾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역병이 소멸되도록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제 지구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다시는 예배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와 모든 상황을 주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혹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